2장 8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몇 절 안 되니까 8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근이 있는 하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도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루 동쪽으로 올랐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이제 오늘부터 5일간 저희가 이제 묵별 기도회를 진행을 하는데, 이번 주에는 특별히 가정과 관계돼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가정, 그리고 내일은 아내 혹은 여자, 그리고 수요일 날은 부모,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금요일은 자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이 5가지 가치와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 가정이 저마다의 사정들이 다 있습니다. 이제 홀 믿음이라고 그러죠. 혼자 고군분투하는 사람도 있고요. 제 가족이 다 믿는 분들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두 단어를 다 쓰기에도 부족하죠. 저희 온 집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딱 2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제대로 된 기독교 가정의 전형, 모델을 전혀 보지 못했어요. 시행착오가 참 많았습니다. 청년회 때도 시행착오가 참 많았고요. 결혼한 이후에도 시행착오를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화목한 가정을 원했지만 원하지 않았어요. 되게 역설이에요. 되게 모순이에요. 원했지만 어떻게 원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원하지 않았어요. 이 갈등 사이에서 참 많은 기간 고민했고, 저희 아내와 반목도 있었고, 저 혼자 눈물을 삼키는 시간도 굉장히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 지금 돌아보면 자책도 되고 후회도 되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기도 한데,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의 원리와 그 기준을 내가 제대로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지금 많이 하게 돼요. 비록 오늘 이 시간이긴 하지만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은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은 과연 뭘까? 같이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같이 상고해보고 나눠보십시다. 자, 먼저 8절을 같이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래요.
8절에 보시면 지으신 사람, 여기서 지으신 사람은 아담을 얘기합니다. 아담을 얘기하고요. 9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래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에덴 동산에 있던 것 두 가지. 첫째, 생명나무와 선악과. 그런데 그 두 나무가 어디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어디에 있었답니까? 동산 가운데. 영어 성경은 in the middle 이라고 되어 있고, 히브리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산 중심입니다. 에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상징한다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실제로 적용합니다. 저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 가정 속이, 그리고 저를 낳게 하신 우리 이씨 집안, 전주시 효령대군 16대손이 왜 이렇게 저주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을까? 그 마음과 그 가정의 한가운데 예수를 모시지 못해서 그랬어요. 가정이 회복되는 건 이제 우리 뒷부분에서 살펴보겠지만, 어떤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고 좋은 개인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 여러분 심령과 가정 속에 중심에 딱 자리 잡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 주님은 항상 변방에 계셨어요. 우리 가정의 변방이었어요. 그리고 나에게 변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고 생명이 있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바꾸면 변방에 계신 주님을 우리 가정과 개인의 중심에 모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에덴 동산에는 좋은 나무,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과실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작풀들이 너무 많아요. 한 번에 우리 주님이 우리 중심에 오시기가 힘들어요. 저의 경우가 그렇고요. 제가 훈련을 시키는 청년들이 그렇고요. 우리 대다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 돌아보면 내가, 우리 가정이, 나를 있게 한 우리 이씨 집안이 그 중심, in the middle, 그 가운데에 예수님을 모시는 작업을 게을리했거나 예수님이 아예 없었구나. 예수님이 점점 우리 인생의 코어, 즉 핵심 중심에 자리 잡게 될 때 그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일 수 있더라고요. 그래야 그 가정이 회복돼요. 왜요? 그 이유를 10절로부터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강이 어디에서 나왔대요? 에덴에서 나왔대요. 그 에덴에는 뭐가 있냐?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어요. 생명나무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 혹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이 중앙에 계신 동산, 예수님이 중앙에 있는 개인, 예수님이 그 가정의 중앙에 있는 가정을 통해 오늘 하나님은 강은 풍요와 생명을 상징해요. 거기서부터 물이 나오고요.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보석이 생기기 시작해요. 10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11절 첫째 이름은 비선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를 그 중심에 모신 개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중심에 모신 가정 속에 생명과 풍요가 잉태되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이 발을 내디는 곳마다 풍요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는 방법은요, 그 가정과 그 개인에게 예수님이 중심에 오게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집안에 혼자만 예수 믿는데 관계없어요.
왜요? 내가 오늘 우리 기도의 제목에서 있는 것처럼 두 번째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적어드렸어요.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믿음의 불씨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개인 심령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정중앙에 있다면 그 모습을 본 우리 또 다른 가족이 여러분을 보면서 도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불씨가 옮겨붙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우리 가정 속에 예수가 없어요. 나의 중심에 예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저는 방황했고요. 우리 청년들도 예수 믿지만 방황했어요. 내 안에 예수가 있지만 이 예수가 내 영혼의 변방과 변두리에 있었어요. 에덴 동산의 그 가장 정중앙에는 뭐가 있었냐면 바로 예수님이 계셨어요. 말씀이 있었다.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 상실된 말씀을 변두리에서 나의 영혼과 우리 가정의 정중앙으로 다시금 회복시키고 돌아오게 할 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것은 당연지사예요.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것은 특별히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수님이 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가정 회복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 생명이 흘러나오는 거죠. 거기서 생명이 있게 되고요. 풍요가 있게 돼요. 우리 8절 말씀 봤으니까 우리 이번에는 우리 10절, 15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래요. 여기 보시면 경작하며 어떻게 해요? 지키게 하시고. 이제 청년들이 가끔 하다가 제자 훈련하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목사님, 천국에서는 일해야 돼요? 예, 일해야 합니다. 가고 싶지 않다. 나 아침 일찍 출근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아니에요. 제가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15절에 보시면 경작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영어 성경에 보면 agriculture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땀 흘리는 거예요. 땀 흘리는 것.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전에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는지 아세요? 저는 결혼하면 가정이 그냥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땀을 흘려야 한대요. 각자 부부가 땀을 흘려야 한대요. 부모와 자녀가 땀을 흘려야 한대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노력해야 돼요. 부모의 위치에서 노력해야 하는 거고요. 자녀의 자리에서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은 왜 그래? 자녀의 자리에서 여러분 각자 한 명 한 명이 노력하시고 땀 흘리셔야 돼요. 부모의 자리에서 땀을 흘리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그 다음 나와요. 15절 땀 흘리고 일하는 그 다음 단어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오나요? 이거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지킨다라는 것은 공격할 대상이 있다는 거잖아요. 공격할 뭔가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 당시 뭔가가 누가 있나요? 하나님과 아담밖에 더 있나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지킨다? 영어 성경에는 keep이란 단어를 언제 써요? 너 이거 꼭 지키고 있어? 라는 말의 배경에는 어떤 뜻이 있어요? 누가 이것을 뺏으러 올지 모른다라는 가정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동산이란 단어 아래 그 핵심이 있어요. 히브리 표현에 의하면 고대 근동에서 깐이란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건 뭐냐? 울타리가 있는 곳을 동산이라고 해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 깐은 출입구, 즉 문이 있는 것, 울타리가 쳐져 있고 출입구가 있는 것을 깐이라고 했대요. 울타리가 왜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과 아담밖에 없는데 외부로부터 공격하는 뭔가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 가정은 누군가가 공격을 해요. 누가 공격합니까? 사단이 공격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가정은 울타리가 쳐져 있는 곳이에요. 지켜야 하는 곳이라고요.
그럼 무엇으로 지켜요? 이 동산 정중앙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나무와 선악과. 생명나무가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말씀으로 이 가정을 지켜주는 거예요. 울타리가 되어주셔야 돼요. 누가요? 신집사님이. 누가요? 박 목사님이. 누가요? 이 목사가. 누가요? 병진이가. 남자를 두셨다고 그랬어요. 이 남자가 누구라고요? 아담이잖아요. 남자를 지키게 하셨다고요. 남자를 통해. 그래서 가정의 1차적인 책임은 남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 집에 오시면 이런 말씀하지 않으셔야 돼요. 당신 애를 어떻게 키웠길래 그래, 내가 그렇게 키운 겁니다. 저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의민이 아니의 1차적인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수민이, 성은이의 1차적인 책임은 신집사님에게 있는 겁니다. 성경이 바로 그것을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말씀의 울타리가 쳐지게 하옵소서. 그 누구도 넘어오지 못하는 튼튼하고 강력한 말씀의 울타리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러면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말씀을 개인에게 적용해도 똑같아요. 청년의 때에 말씀으로 여러분 영혼에게 울타리를 세워가십시오. 그래야 가정을 이뤄서도 그 울타리라는 가치가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걸 바로 세우지 못했어요. 너무 부끄러워요. 샘플도 없었고 가정에 대한 성서적 이해도 바르게 없었어요. 그냥 결혼하면 나는 오정이를 좋아하니까 그냥 생물학적으로 결혼하고 거기서 그냥 아이 낳아서 열심히 돈 벌어서 양육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의 아내가 저의 몫을 대신했어요. 저는 제 책임을 유기했습니다. 신집사님은 그 책임을 유기하시면 안 돼요. 병진이는 그 책임을 유기하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남자를 통해 지키게 하셨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누가 먹습니까? 하와가 먹죠. 책임을 누구에게 묻습니까? 아담에게 묻습니다. 이 영적 통치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땀 흘리고 지켜야 할까요? 대한민국 남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그래요. 내가 밖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니까 당신은 애들 열심히 키워라고 얘기하면 성경의 원리를 반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의 구체적인 예를 하나만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마감합시다. 사사기를 한번 찾아봅시다. 사사기 12장 8절입니다. 사사기 12장 8절. 창세기는 그냥 잘 찾아두시고 사사기 12장입니다. 사사기 12장 8절. 자, 우리 9절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384페이지입니다. 12장 9절입니다. 시작.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나요? 이들의 지금 직분이 뭐예요? 사사죠. 몇 년을 다스렸대요? 10년. 그죠? 9절에 7년. 근데 7년 동안 사사를 했으면 단임 목회를 7년 한 거잖아요. 초대형 교회.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제자 훈련시켜야죠. 신방해야죠. 훈련시켜야죠. 상담해야죠. 양육해야죠. 사단으로부터 교회 공동체를 지켜야죠.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관련된 일체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 자식 사사는 지 새끼 돌보 뒷바라지 하다가 죽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천국 가서 신집사님에게 용서가 너 뭐하다 왔니? 진상아 너 뭐하다 왔니? 라고 하면 하나님 저 뼈 빠지게 일하다 왔는데 너 내가
본제 너에게 뼈 빠지게 일만하다 죽으라 그래요. 남자들이 꼭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 저 열심히 일해서 우리 식구들 봉양했습니다. 해야죠. 책임이 있으니까. 근데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남자들의 1차적인 책임은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가정에 말씀의 울타리를 세워주는 것이 첫 번째 남자의 사명입니다. 남자의 첫 번째 사명은 오늘 사사는 뭐 했습니까? 또 볼까요? 여기 사사기 12장 11절 14절입니다. 14절 시작.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제가 전에 이 말씀을 들고 일신교에서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당시 가축은 재산의 정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현대사회에서 저 사람 잘 살아 라고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바깥에 나를 처음 보는 사람이 확인하는 방법이 뭡니까? 승용차에 인정하세요? 낙이는 그 사람의 재산의 축적 정도를 상징한다는 말이에요. 이 사사는 마누라가 이게 자식이 60명, 70명이면 부인이 몇 명 정도 될까요? 한 10명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귀를 70마리, 60마리 데리고 왔대요. 승용차를 손자들에게 이렇게 턱턱 줬대요. 밖에서 볼 때는 성공한 인생인가요? 아닌가요? 성공한 인생 맞죠? 내가 우리 자녀에게 수민아 너 뭐 타고 싶어? 아빠 너 요번에 벤츠 탔으니까 BMW 그래. 그걸 나를 성공한 척도와 잣대로 남자들은 생각해요. 이 유혹과 이 쾌락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요. 한국 사회에 그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근데 성경은 오늘 사사기 기자는 그들 향해 날카롭게 꾸짖고 있는 겁니다. 너 뭐하다 왔어? 저 사사 10년 했는데요. 저 애들에게 승용차 사주고요. 손녀 아들 딸 시집 보내느라고 허리가 확 휘다가 죽었는데요. 하나님이 칭찬하시겠습니까? 지금 그 고발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의 제일 사명은 말씀을 통해 그 가정 속에 건강한 성서적 가치관의 울타리를 세워주고 말씀의 울타리를 세워주고 은혜의 울타리를 세워주는 것. 우리 자녀가 잘못됐을 때 누구야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가치와 기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가장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청년들은 이 실력을 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럴 때 이 가정이 어떤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 싶어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가정이 에덴으로 바뀌어야 하죠. 하나님 우리 가정 속에 말씀이 자리 잡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개인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혼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 거기서 흘러나가는 물이 온 땅을 적셔요. 이 물은 뭐라 그랬어요? 강은 풍요와 생명을 상징해요. 여러분의 자녀가 내가 가는 곳마다 풍요와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를 갔는데 그곳에서 풍요와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난다. 우리 수민이와 성원이가 가는 곳마다 풍요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지민이와 지선이가 가는 곳마다 풍요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축복된 삶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 출발은 어디다? 가정이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중심에 말씀을 두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의 중심에 예수를 두게 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 가정 복 주시지 않으셔도 돼요 라고 해도요 복이 따라와서 유도탄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을 폭격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가 있는 곳에 복이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그 부화되는 복이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가정, 이런 개인이 되기를 축복하고 아직 가정을 이루지 않았다면 하나님 지금부터 가정을 잘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실력을 제가 배양하게 하옵소서.
말씀의 울타리를 세워가는 청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가치관의 울타리를 세워가는 청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변방에 몰아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 청년들의 삶 중심에 모셔드리는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이 이뤄가는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풍요와 생명이 일어날 줄